네, 순서가 없어서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정민정 집사를 울린 건 아니고요. 울고 그러네요. 말씀 전해라 그랬을 때 되게 뭐 몇 주 전부터 되게 부담스럽던데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이 맞나요? 드리고 싶은 말이 맞나요? 드리고 싶은 말은 해야 되겠죠. 말씀은 자기를 높여버렸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전하는 것도 이렇게 부담스럽고 한데 두 분 집사님 매주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그 정말 힘들겠다. 다시 한번 생각했고요. 그 목사님이야 어차피 이제 업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리고 아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제 뭐 집사님들이 말씀 외우는 거 이런 거 이야기 하시다가 이번 주는 두 군데로 돼 있어서 외우기 힘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참고로 지난 3주치는 그 요절 말씀이 카톡 한 페이지를 넘어가 가지고 전체 보기를 해야 나오는 그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오늘 그래도 굳이 요절이 좀 짧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3주치 한번 살펴보시면 되게 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가지고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10분 딱 눌러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하고 간증은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막 저도 막 좀 이렇게 말씀을 뭘 전해야 될지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다 뭐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걸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이건 너무 대단한 뻥인 것 같고 제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겠다 그러면 너무 대충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먼저 초안을 잡아놓고 이게 좀 잘못됐으면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랬는데 안 바꿔주시더라고요. 물론 초안을 금요일 잡아가지고 별로 바꿀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모든 게 지금 이게 나와서 10분 동안 뭔 이야기 할 건가 그게 집중되잖아요. 심지어 제가 거듭남을 생각하다가 어제 아침에 어머니가 누룽지를 해주시는데 잠시 어머니가 밖에 나가셔가지고 누룽지를 우리가 숭늉을 만들잖아요. 누룽지를 가지고 요즘 판매용 누룽지를 가져와가지고 그게 물이 쫄아가지고 다시 누룽지가 된 거예요. 저게 거듭남이구나. 오만 거에다가 막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모든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한 것은 목사님께서 11월 19일 날 말씀 전하신 그 에베소서 중에서 그 4장 31절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요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 중심으로 전하려 했는데 뒤에 이야기는 어차피 그냥 제 생각대로 흘러갈 텐데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노하다 분냄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노하다는 화를 내는 거고 우리 분하다는 억울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생각한 이유가 우리가 뭐 자존심하고 자만심, 자긍심 이렇게 생각했을 때 좀 중심이 저는 좀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이걸 좀 주제로 잡고 싶었는데 자만심하고 그 자존심하고 자긍심하고 큰 차이점이 뭐냐면 자긍심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긍지를 가지는 거고 자존심하고 자만심은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나의 걸 지키려 하는 거고 상대방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엄청 잘났다 생각하는 게 자만심이고 그래서 자존심 지켜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 자존심을 지킨다는 그 안에는 일단 상대방의 비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자긍심을 지키는 사람 정도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평상시에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이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평상시에 보면은 화를 엄청 특히 이제 자기 이야기 위주로 가겠죠. 간증을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평상시에 화를 엄청 잘 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뭐 수준이 높아서 안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보면은 제일 화를 크게 낼 때가 무시당했을 때인 것 같아요. 무시. 그래서 그걸 또 연결해 보면은 무시당한단 말은 내 자존심에 상처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자기가 무시당했을 때만 화를 내냐. 또 반대로 그릇이 작다 보니까 또 놈이 조금 못한다 싶으면은 또 폭발하는 거예요. 이건 자만심이 폭발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옆에 아줌마가 길거리 차 깜빡이 막혀놓고 무조건 대는데 저 면허증을 다시 받아야 되죠. 막 누가 끼어들면 막 요가 폭발하는데 그때는 또 자만심이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뭐 운전하다 보면 실수할 때 있고 우리도 너무 무시하고 하는데 계속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자꾸 이제 비교해서 자기를 하다 보니까 나만의 긍지가 있는 게 아니고 너희 못한다 그러면 자존심 폭발해버리고 너희 못하는 거 보면은 자만심이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화를 내지 말고 노하거나 분내지 말라. 거기서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이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게 우리가 또 뭐 머리도 좋지 않은데 막 하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막 복잡하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6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그죠? 영어로도 아주 간단하게 돼 있더라고요. Be joyful always 돼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기훈이한테 농담으로 항상 기뻐하라가 영어로 뭘까 그러니까 해피라고 그러더라고요. 해피. 제가 왜 그걸 찾아보니까 왜 해피를 안 쓰고 수능 본 친구도 있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그런 척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나중에 집사님 그거 아닌데 하면 해피하고 조이풀 차이가 뭘까 찾아보니까 해피는 그냥 기쁜 행복한 이런 건데 조이풀은 우리가 리조이스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냐면 엄청 기쁜 뭐 훨씬 넘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항상 기분이 좋아서 기뻐서 날뛰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딱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다. 6글자. 성경에 있는 거죠. 아마 이런 것만 목사님 설교로 하시면 이번 주는 정말 날로 먹는구나. 요즘 왜 그럴 텐데. 그래서 거기에도 딱 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냥 해피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주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기쁘려면은 걱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심.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동양에도 보면 옛날부터 걱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우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우. 원래는 기인지우죠. 기인지우. 기나라 사람의 걱정. 기가 그 기자가 중국 기나라인데 아마 다 표정 보면 다 아시는 예, 끄덕끄덕 하면 됩니다. 지금 하늘이 무너질 걸 걱정하니까 하늘 안 무너진다. 그러니까 또 땅이 꺼진다. 그러니까 땅 안 꺼지진다. 그래 이제 걱정이 없어졌다. 그게 이제 쓸데없는 걱정하는 게 기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근심을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우리가 기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심하게 되는 것 중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말을 해놓고 저는 이제 말을 적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말을 엄청 많이 하는데 다음 날이나 그다음에 그 일이 있고 나면은 항상 저는 되짚어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말을 잘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가가지고 어제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목사님들 오셨을 때 저녁 때 강재 집사님께서 가메기를 사오셨거든요. 그러면 와 센스 있네. 어떻게 그걸 생각하셨어요? 맛있게 먹으면 맛있겠다. 뭐 이러면 되는데 제가 농담으로 뭐 요구르트 사와서 이거는 농담이었고 그거 말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번에 테니스 치는 단체로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놀러 가다 그때 저는 안 갔었는데 놀러 가다가 지금 날씨가 별로 안 춥잖아요. 이 시기에 잘못 먹으면 식중독 감액이 그게 이제 건조하는 과정에서 식중독이 있어서 그래서 집사님 센스 있네 맛있겠네요. 목사님들 좋아하시겠네요. 이러면 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식중독 걸리는 그런 이야기를 같은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밤에도 자기야 이거 이렇게 하면 또 다음 날까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지 아마 강의 지원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방법을 좀 쓰면 어떻겠나 싶은 게 약간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약간 은근히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따져보고 이 모습 애들이 나를 안 좋게 봤을까? 선생님들이 나를 안 좋게 봤을까? 교회 집사님이 안 좋게 봤을까? 이렇게 내 말을 오해했을까? 이렇게 막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나쁘게 오해 안 할 거잖아요. 근데 니는 왜 그 집사님은 오해했을 거라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구나. 근데 실제로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으면 그 집사님이 그런 뜻으로 안 받아들일 건데 그래서 진짜 약간 앞으로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게 니는 왜 니만 착하다 생각하냐. 저 집사님도 그런 생각 안 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오해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마음속으로 걱정하지만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 말하지 않을 거면은 지금 내 혼자 생각하고 제 잘못해요 저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오해가 있었다 그래도.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 방법이나 아니면 말하지 않을 거면은 괜히 그것 가지고 걱정하고 막 이러지 마라. 그래서 이제 재미로 좀 말씀드리면 말하고 관련된 속담이 되게 많잖아요. 뭐 여기 보면은 뭐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그러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또 말을 많이 해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이 적은 남자가 가장 훌륭하다. 이게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나 이거 보면서 갑자기 일이 팍 받는 거예요. 내가 말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 적은 남자가 가장 훌륭하다. 이 말을 셰익스피어가 했답니다. 셰익스피어가. 근데 옛날부터 셰익스피어를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이 뭐 셰익스피어를 인도랑 안 바꾼다 샀고 그 인도 사람들 들으면 아주 기분 엄청 나쁜 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남을 비방하고 우리가 최근에 목사님 하신 설교 퀴즈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비방하고 그런 말은 어떤 말이든지 간에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맹심해야 될 게 뭐냐면 좋은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뭐 말을 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10분이 됐네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라 해서 무조건 안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존심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부부나 자녀 관계에서도 자존심 문제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집안이 평화롭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려놓았다. 근데 내려놓았다는 말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실제로 내려놓지 않고 포기해놓고 내려놓았다고 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 거예요. 특히 자녀를 내가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중학교 때는 뭐 기훈이가 공부를 억수로 못한다는 건 아닌데 시험 잘 봤다 그러면 기분이 엄청 좋고 시험 조금 못 봤다 그러면 기분이 팍 나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도 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가 뭐든지 그렇다고 제가 뭐 네 공부 못해도 상관없다 포기한다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이 부담이 없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안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아내와의 관계도 아유 그래 니 할 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는 내려놓았다 그런데 내려놓는 거는 실제로는 엄청난 거죠. 근데 대부분은 실제로는 포기한 거거든요. 포기. 근데 이제 그게 겉모습은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진짜 그것도 다 애가 잘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다 자존심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정에서 많이 쉽게 갔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요 이야기는 그래도 나왔으니까 하고 가야 되겠네요. 남자가 보통 우리가 자존심 관련해서 사람들 막 비교하잖아요. 근데 약간 세상적인 기만이 비싸. 저리 속물이가 그런데 보통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를 어떤 여자를 제일 좋아할 거 예를 들어서 뭐 지적인 여자, 지혜 있는 여자, 이해심 많은 여자, 요리 잘하는 여자. 우리는 교회니까 뭐 믿음 좋은 여자 이런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는 누굽니까? 예쁜 여자죠. 예쁜 여자. 거기서 딱 솔직하게 예쁜 여자. 남자는 무조건 예쁜 여자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저번에 정리자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럼 자기야 남자는 자기는 내가 머리가 많고 배 안 나오고 몸매 좋은 게 좋아. 머리 약간 빠지고 몸매가 빠지는데 몸매는 좀 괜찮고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가 있고 몸매가 안 좋는 거하고 머리카락이 없고 몸매가 좋은 거 어느 게 좀 물어봤거든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고 키 큰 남자가 좋답니다. 키 큰 남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제가 고등학교 때 예쁜 여자를 볼 수 있는 눈을 가려주시고 또 고등학교 때 키 큰 남자를 볼 수 있는 눈을 가려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옆으로 약간 갔는데 우리가 이제 아침에도 그렇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눈 게 우리가 겸손해야 되잖아요. 지금 자존심 이야기하다 자긍심 이야기하다 막 엄마하러 갔는데 그래 겸손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내려놓고 참고 양보하는 게 겸손이잖아요. 그리고 잘못 생각하면은 무관심하고 니 알아서라. 근데 모습에 표만 안 내면은 그게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실제로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참는 거고 내가 뭐라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실제로는 그게 자긍심에 엄청난 경지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내가 침묵하고 참았다. 그럼 난 겸손한 거예요. 난 무관심하고 그냥 관여 안 해서 겸손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오해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존심도 없이 자만심도 없이 자긍심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결국은 기도거든요. 기도. 그래서 이제 기도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14분이 됐네요. 자, 15분 안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생각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기도만 하면 막 동성기도 해야 되고 눈물 펑펑 이게 좀 약간 해결해야 된다는 죄인 컴플렉스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막 내가 그렇게 못하면 나는 하느님과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쫄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긍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니 우리 한편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를 했지만 이 세상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우리가 처절하게 살고 있는데 아시죠? 그 정도만 이렇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만 돼도 정말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 누리라 한 것처럼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다 했으면 한 40분 떠들어야 될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 말씀을 가지고 준비했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 목사님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 핵심이 16절 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 세우느니라. 각자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세우는데 우리가 그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지만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여기서 제일 먼저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라는 먼저 얘기했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이게 뭐냐면 가르치는 자, 목회자의 직분이 좀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가르치는 자, 특히 우리가 배나 존경해야 할 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봉사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리저리 말씀하시지만 이게 카톡에 문자 보낸 두 성도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목회자의 직분을 하는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가르치는 자, 교회에서 제일 또 뭐 구역에서도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목회직 직분을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나 존경할 자로 그분들을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면서. 그리고 또 교회에 또 여러 가지 힘쓰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같은 교회의 성도지만 성도같이 표현이 좀 그러는데 같은 교회 성도는 맞는데 떨어져 나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보니까 시편 133편에
저는 이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같이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의 삶 속에서 아마 이 경험되지 않았나. 형제 사무엘이 다윗을 불렀을 때 다윗은 그 형제 중에서 그냥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되노? 다 알잖아요. 이 부름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게 틀릴지 말지 모르겠지만 또 그 아들에게 자기가 배신도 당하고 사람 또 사울 장인 어른에게 또 그런 거 여러 가지 속에서 형제와 동거하고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제가 오늘 김한희 사님 말씀했던 거 부분 중에서 29절에서 32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하여 든 자에까지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음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나보다 솔직히 영광스러운 게 보면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범죄치 않으며 입술로 범죄치 않을 수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마이크만 잡으니까 떨리네요. 저는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권사님 말씀하셨던 은혜와 감사 이분이 좀 겹친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말씀 하신 목사님하고 또 이번에 또 주일 말씀 같이 이어서 하시는 목사님 보면서 그래 준비한 대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준비한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어떤 걸 많이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좀 화려해지고 아니면 겉이 좀 바뀌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영광스러운 교회 와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꼭 그런 것만이 은혜는 아니구나. 그런 것도 은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것도 은혜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번 예로 들어본 게 성경에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비슷한 상황이나 사건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자주 나오는 게 이제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데요. 보통 우리 풍랑을 인생의 좀 문제 위기라고도 많이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면서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또 다를 수도 있겠구나 한번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제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이 없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은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생고생만 하다가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파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겠죠? 이 세 사람 다 모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를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 제대로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극복하고 풍랑을 없어지는 것만이 꼭 주님의 은혜만은 아니구나. 때로는 우리가 풍랑을 이기지 못해서 파산하고, 때로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더 문제다.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요나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첫 번째 풍랑이 없어진 경우는 주님이 그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급히 깨었을 때 주님이 말씀으로 풍랑이 없어진 경우고요. 풍랑을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주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주님 나에게도 명령하시면 내가 걸을 수 있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 그 풍랑 위를 걷게 되었던 베드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딱 배를 타기 전부터 야 낌새가 심상치 않다 가지 말자 했는데도 군인들이 아니다 니는 로마 압송대에 가야 된다 하면서 배를 태우고 가는 중에 역사적인 광풍을 만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광풍을 만나서 3일 동안 생고생을 하고 그때 이제 주님이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하고 바로 그 풍랑이 없어지고 파산한 게 아니라 다시 또 열흘 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풍랑을 만나서 파산하게 된 경우죠. 그래서 풍랑을 극복하고 없어지는 것만이 주님의 은혜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파산하고 때로는 요나같이 그 풍랑에 몸이 던져지기도 하지만은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외변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내면이 더 주님을 닮아가고 넓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또 우리에게 뭔가를 더하는 것만이 주님의 은혜만 아니라 좀 우리의 어떠함을 더 덜어내는 것을 아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한 장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여주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 하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사를 누리는 그런 저희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한 그는 그고 너는 너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주님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몸이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병원에라는 데를 잘 다니질 않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러다 제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좀 찾아가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 또 뭐 출장도 끼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든 한 주가 되어가지고 일단 말씀은 최대한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요즘 강조하시는 그 찬양에 관한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의무이며 고백이고 찬양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구속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진실된 고백이다.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 예배 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축복이며 기도와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말씀, 기도, 찬양 세 가지 중 한 가지도 빠지게 되면 진실된 예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곧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이름을 연구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였고 이사야서 43장 21절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하므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하는 물음에 오로지 하나님뿐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찬양은 그리스도와 하나된 하나님의 하늘의 백성들이 부르는 신령한 노래로 계시록 5장 9절에 명시되어 있으며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듯 참된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여만 한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찬양을 받는 상대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배 시에 찬양은 하나님 한 분께 올려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있지만 제가 찬양을 항상 이게 주일 되고 서기는 하는데 항상 저는 이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찬양할 준비가 되었을까? 제가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을까? 한 주를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찬양을 하고 나면 뭔가 부족하고, 저 딴에는 그래도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한다고 해도 뭔가가 좀 부족한 마음들이 많이 보이고, 그래가지고 항상 저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고, 뭐 집사람한테나 이렇게 오늘 내가 좀 이상했나, 뭐 찬양 이상하나, 막 이렇게 몇 번 하긴 하고,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합니다. 이제. 그리고 뭐 선곡을 지금 자구 목사님이 안 계셔서 선곡을 하고 하지만, 이 선곡하는 과정도 참 힘들어서 매번 목사님한테 확인을 받고, 차례나 이 선곡이 잘 됐나 확인을 받고 이 찬양을 하고, 뭐 그래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들 뭐 반주하시는 분들, 찬양하시는 분들 다 계시지만 그만큼의 부담을 가지고, 그만큼의 기도를 하고, 그만큼의 준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입술로 그냥 찬양을 뭐 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준비가 되었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주님만 향하면 아마 진정한 찬양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찬양이 진짜 뭐 가사가 아니면 내 지금 상태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가,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찬양을 하게 되면 진정한 찬양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은혜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길을 잡지 못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하고 힘써서 같이 찬양하고 하는 가운데 저희들도 길을 다시 잡고, 또한 그 찬양이 더욱더 은혜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이 모두들 힘껏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서로 힘든 영혼들이 있고 지친 영혼들이 있지만, 그 영혼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더욱더 힘이 생기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찬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예배 시의 찬양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와 헌신을 찬양을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된 찬양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큰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며,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 승리하는 참 교회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이제 은혜를 나누라고 하시는데, 보니까 참 무엇으로 지어졌는가, 참 무엇으로 지어졌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이 지어졌네요. 보니까 전부 다.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네요. 그 저는 뭐 말 좀 해도 잘 하지도 못해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그 또 전부 다 의례적으로 뭔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예. 전도서 12장 14장 12장 7절부터 14장,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여 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른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은 다 드러났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또 한 구절이 더 있어가지고 요한 1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그래요. 꿈을 이렇게 꾸면 보통 꿈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없어지고 사라지고 기억에서 그냥 지워지는데 제가 꾼 이 꿈은 계속 이게 안 없어져요. 물론 뭐 신령한 꿈은 잘 안 없어지지만 또 우리가 또 뭐 육체를 갖고 살다 보니까 또 뭐 안 좋은 이게 육적인 꿈도 꾸기 꾸는데 근데 이 신령한 꿈은 안 없어져. 이 세 가지 꿈을 제가 오늘 알면은 말을 못 할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마라톤을 이제 이렇게 함양군에 마라톤 경기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이제 목사님 이강문 목사님도 이제 이거 나오셨더라고. 그 저도 뭐 나와서 어찌된 간에 참여를 했어요. 또그 군수님이 또 나오셔가지고 또 나오시는 거라 그래. 그 군수님이 대뜸 저에게 하는 소리가 자네 자기 여기 마라톤 코스 잘 아는가 이러더라고. 그래요. 왜 마라톤 뭐 함양에서 태어나고 내가 자랐는데 뭐 그 코스 가는 거는 막 걱정도 하지 마세요. 막 저 잘합니다 이랬는데. 근데 스타트 그 종이 빵 울리는데 뛰었어요. 이거는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가본 길이 아니에요. 아무리 가려해도 막 너무 험해가지고 산세가 험하고 길도 막 너무 막 보는 게 막 힘들어요. 막 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사타가 이제 막 목사님은 그래도 막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래 따라가는데 못 따라가겠다라고. 그래서 어째 사타가 막 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꿈이지. 희한한 꿈도 다 꾸네. 내가 맨날 가던 길인데 왜 그 길이 이렇게 막 험난하고 힘들고 막 가보지도 않은 그런 길이었을까.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하신 목적과 그것을 이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래요.
이 사람이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데 목사님으로 통해서 또 그 저로 통해서 이제 알게 하시는 거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는 그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다. 그런 거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는가 싶어요. 그또 꿈이 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은 무슨 꿈이냐 하면 목사님이 이제 또 나오셨어. 그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목사님이 막 뭐 이게 좋은 환경도 아니었어요. 막 너무 그러니까는 뭐라 해야 될까? 하여튼 막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목사님께서 그 밑에서 물을 길르시는 거라. 그래. 아유 목사님이 왜 저기서 물을 길르시지? 그러고 막 이제 우물은 깊으잖아요. 그 깊은 물 속에서 물을 길어 올리시네. 그래가지고 물을 길어 올리는데 너무 이게 보는 게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제가 좀 더 드릴까요? 그래 빨리 그거 좀 들어 올려라. 그래 이제 그를 올렸어요. 길어 올리는데 또 물을 부어올리면 또 그리로 쌌다가 그 이제 또 깼는데 이상하다. 무슨 이런 꿈을 꾸게 하셨지? 무슨 이런 꿈이 있어? 하고 또 묵상을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 목사님께서는 오늘 주일 설교 말씀도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성령이 성령께서 그 통달하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애쓰는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이 그 깊은 그 참 생수를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나도 목사님이 저렇게 힘들게 말씀을 사랑으로 전하시는데 아이고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좀 잘 들어가지고 잘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해서 놈들한테 그 생명의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딱 한 가지 또 남았어. 꿈이. 한 가지 꿈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집에 자고 있는데 뭐 어찌 되는 판인지 이제 목사님이 또 나오시네. 그 목사님이 또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집사님들, 장로님들, 뭐 전사님들하고 같이 집에 오셨는 거라. 그래가지고 문 집사 빨리 교회 가자. 그래, 제 차로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라 오늘은 내가 데리러 왔으니까 갑시다. 빨리 옷 입고 갈아입고 나와. 그래갖고 뭐 주섬주섬 옷을 갑자기 와서 오셨으니까 막 그 막 준비도 안 했지. 그래 막 이리 막 해가지고 막 승객증 챙기고 이제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봉구차에 이제 다 앉아 있어. 목사님 가만 보니까 호주머니에 손을 여니까 지갑이 없어. 아니 목사님 제가 헌금하려고 지갑을 가지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갔다 와. 그러면 쫓아가서 집에 갔다 이제 오니까는 다 가버렸어요. 와 하나만 또 갔다고. 그래가지고 막 한줄 싸다가 깼는데 아마 생각이 또 곰곰하게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 뭐 또 이런 꿈을 꾸고 이상한 꿈을 꾸는 거. 아 그렇구나. 천국을 가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수님을 받았으면 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가야지. 그 하나님께서 그 원하지도 않는 그걸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하여튼 큰 걸 깨달았습니다. 그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집사님 그 꿈이 그 뭐 진짜 그냥 개꿈은 아니네. 거기다가 해석도 아주 잘 하셔서 은혜 입는 그런 시간이 됐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제 앞서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애를 쓰시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은 갈수록 발전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한 사람이 발전되는 것 같이 여러 사람이 하지만은 갈수록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감사했고 여러분들이 해 보니까는 본인들이 은혜 받을 거예요. 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들이 뭐 이런 자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주변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면요 하는 것만큼 내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을 정리해서 올린다고 그러면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은혜되는 것 같이 말씀을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버리면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요절을 이렇게 외운다든가 또 구역에서 줌으로 또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눈다든가 이렇게 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게 내 것이 되고 거기 생명의 부여가 되어져요. 이거는 법칙이에요. 이거는 법칙. 안 하면 없고 하면 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어리석은 거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거라고 그랬듯이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느껴지신 것을 이제 지속 발전시키셔야 돼요. 지속 발전시키시게 되어지면은 오늘 그 말씀과 같이 가르치는 자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정말로 귀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이 다 소중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왜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영혼을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그 은사가 그래서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고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그러면서 애원하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훈련의 기회가 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새해에는 변화된 어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한 가지는 이제 그 느끼는 게 뭐냐면은 과연 내가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몇 프로를 이해했을까? 혹은 내가 설교하는 의도를 여러분이 캐치를 했는가? 막 이런 것이 이제 궁금해요. 그냥 놔두셔. 나중에 해주세요. 물 흐르는 건 아니잖아. 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제목과 같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설교를 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캐치를 못하면 안 되는 거지요. 더 크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인데 그 비전이 뭐냐? 그걸 향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개인 영혼을 세워가는 일이지만은 큰 단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게 설교와 목회의 방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캐치를 못하면은요, 어떤 많은 걸 받았지만은 작품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목사님이 받은 비전을 목사님의 설교로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있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거였거든요. 만들어지는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기 원하시는 거지요. 아멘?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세상적인 잘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사도를 세우고 가르치는 자를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방향과 일치하느냐는 거예요. 네? 꿈 얘기 참 재밌게 했는데, 내가 태어난 길 뭐 다 알지요 뭐. 자신만만했는데 막상 뛰어보니까 엄한 길에서 헤매고 있더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의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의도와 경륜 늘 들어서 알지요. 그거 뭐 늘 들어서 알지요. 근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걸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돼요.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야. 이게 내 비전이 되어야 되고 그걸 향해서 나가야지 된다는 거지요. 어린 아이에게도 그렇고 장성한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항상 교육, 말씀도 설교도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가정,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한 교회의 지체들의 연합, 연결, 상합, 이걸 통해서 지체가 지체를 세워감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고,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와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림이 우리에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하여튼 모일 때마다 내가 누구를 무엇으로 섬길까 이걸 좀 고민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예 나 같은 사람을 아니에요. 오늘 민성찬 집사님 설교 참 은혜로웠죠. 더듬더듬해서도 은혜로웠어요. 진짜 은혜로웠어요. 지난번에 조광재 집사님 땀 빨빨 흘려서도 은혜가 됐어요. 말 잘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울린 말씀, 내 심령을 울린 말씀을 내가 나누게 될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절대로 잘하려고 들지 마세요. 설교를 잘하려고 그러면 남의 얘기를 하게 돼요. 남의 얘기 끌어다가 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더불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건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메시지화해서 나누게 될 때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체가 지체를 섬겨서 자라게 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인 믿음의 공동체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자라나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매주 그냥 주일날 오후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멘 하나도 안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좀 우리가 성경을 좀 일독을 좀 해보자. 성경 일독을 해보고 정말로 우리의 전도 좀 해보자. 지금 전도를 지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건 알지만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해요. 내가 오늘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양궁을 쏘면은 그 10점, 9점, 8점 그 간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쏠 때는 화살에서 화살이 떠날 때는 거의 똑같은 길로 가는데 얼마나 그 작은 차이가 거기서 10점, 9점, 8점 차이로 나겠냐 말이에요. 아주 미세한 차이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미세한 부분에서 우리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없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나는요 우리 교회가 아주 저력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목회하지, 그런 희망이 없으면 목회하겠어요? 우리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요, 정말로 그 영적인 그 파워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폭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폭발이 돼야지 되는데 폭발이 안 되는 게 아쉽다 하는데, 그 폭발되지 않는 이유가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데 있는 거예요. 작은 데. 그거를 우리가 고치고 참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될 때에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리가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저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올해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또 가능성 있는 분들도 우리가 많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됐잖아요. 근데 하니까 되잖아요. 지금 정말 교회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시대가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는 전도가 정말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됐잖아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참 전도가 안 됐었지만 이제 새롭게 지금 좋은 인재들이 뭐 영혼은 똑같지만은 어떻든 좋은 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초신자 같지 않잖아요. 예? 우리 효연 자매님도 아주 이제는 복에서 딱 있는 거 보니까는 초신자 아니야. 이제 초신자라고 내가 이제 그 말을 안 쓰기로 했어요. 예. 딱 있는 모습이, 집사님이 딱 있는 것 같아. 아주 든든한 모습이었어요. 예. 로빈 형제님도 수요일 날 그렇게 나온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수요일 날 꼬박꼬박, 지난 날은 수요일 날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냥 폭풍우가 불어치는데도 나오셨잖아요. 헌금도 꼬박꼬박 하세요. 예. 그리고 부인께서는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일에 아르바이트생을 줘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라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지난번에도 그 이제 생전 택시 한번 처음 불러봤어요. 택시를. 내가 여기 살면서 택시를 불러본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지난번에. 근데 그분이 내 목소리를 듣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우리 형님도 목사님인데 어쩌면 목소리가 우리 형님하고 그렇게 똑같아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형님하고 목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으냐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내려가는 시간.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냐니까 안 다닌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서든지 오해에서든지 안 나가는 이유가 꼭 옳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올라오시면 차 한잔하면서 우리 대화합시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별 얘기를 못하니까는 그 약속합시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웠어요. 아멘 그러는데, 그 로빈 형제 부인도 가서 교제를 할 때 아멘 아멘 하길래, 아니 교회도 안 나간 사람이 어떻게 아멘 하니까 입에서 아멘이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난 이런 분위기가 참 희한한 그 분위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올해 그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러한 그 어떤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새해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정말로 깜짝 놀랄 부흥의 역사가 영적으로 또 외형적으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잘 마무리를 짓는 것은 새 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 우리 용호 형제도 우리 나 집사님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이제는 진짜 초신자 같지 않잖아요. 짧은 시간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큽니까? 쭉쭉 크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그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이 이렇게 급속도로 크는 예가 진짜 별로 없어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올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셨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하시고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놀라운, 정말로 우리가 주변의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어떤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그런 일을 우리 한번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을 왜 강조했는지 아시잖아요. 예? 이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지 그 속에서 훌륭한 인격자,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나는 나대로 아니에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만큼 우리가 혜택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의 혜택을 보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